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야만 나무는 더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옥수수를 키울 때 옥수수대 사이사이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뽑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만약 그 잡초들을 내버려 둔다면 옥수수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 결국 성장을 방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우주로 향하는 로켓 발사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나로호나 누리호 발사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을 때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커다란 보조 추진 로켓들이 붙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로켓이 엄청난 불꽃을 내뿜으며 땅에서 솟아오를 때 이 보조 로켓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체를 하늘로 밀어올리는 임무를 마친 보조 로켓들은 곧바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로켓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로켓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면 또다시 연료 탱크 하나가 분리됩니다. 왜일까요? 더 높은 곳, 즉 대기권을 뚫고 우주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게를 계속해서 덜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료가 다 소진된 무거운 연료 탱크를 계속 매달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은 목표한 궤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임무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연료 탱크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땅에서 막 이륙시켜주는 보조 로켓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우주 궤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연료는 모두 소진됩니다. 그들의 역할, 그들의 시즌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붙들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상마저 이태롭게 만들게 됩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출발한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도착할 수는 없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궤도에 오르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로켓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당신의 로켓에 쇠사슬로 묶어 궤도까지 데려가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 애썼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변하면 안 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마.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하게 그 탯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은 필수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예약을 할 필요도 무릎을 꿇어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절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소울입니다. 여기서 소울이란 단순히 영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만의 멋, 저만의 기계,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압박감을 다루는 방식,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저의 소울에서 나옵니다. 만약 제게 이 소울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것입니다. 소울은 색깔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감정의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사랑보다 시끄럽지만 사랑은 미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당신을 사랑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미움의 소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질투심 때문이지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10%, 그리고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90%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해라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저 인생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서 그 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열린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저도 따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교회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 복도와 인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어머니가 가르쳤던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동네 건달들,
심지어는 조직의 보스들까지 모두 와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나에게 세상 그 자체였네.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셨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어머니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위대한 순간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제 형제자매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절망은 결코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진리를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때 제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고, 항상 피곤하고 지친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글궈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궈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목표가 배불리 먹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 접시가 가득 찼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성공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무게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당신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여성 관객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당신이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비속어를 쓰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욕도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흠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막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욕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무언가를 하겠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더 깨졌고 덜 깨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해안으로 헤엄쳐 가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100m를 헤엄치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00m를 헤엄치다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해안에서 불과 2m를 남겨두고 힘이 다해 익사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더 나은 수영 선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익사했습니다. 완벽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불완전한 군인이며 그분은 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인 채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의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출구를 찾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에 고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경력은 그 누구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노숙하던 시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성공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무게들을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